너도 나를 섬겨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절망을 뛰어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고통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로의 철권 통치하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 바로와 싸우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의 죽음으로 재앙 중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KO시키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노예와 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건 특권이요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32km나 되는 바닷길을 바닷속에 숨겨 놓으셨던 하나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살이 노예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십계명 2돌판을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반역을 했어도 또다시 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얼굴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따라하세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계획, 꿈을 제시했습니다. 내 말과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누구일까? 순전히 공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않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공로가 없어요. 노력한 것이 없어요. 애쓴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됐죠. 내 소유, 하나님은 나의 소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수고하여 창조해낸 내 백성을 보라. 이제 내가 내 아들의 피를 흘려 만든 나의 귀한 또 다른 아들과 딸을 보라. 내가 죄에서 구속해낸 내 백성이다. 십자가로 창조된 특별한 내 자녀를 보라.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까지, 겸손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한 백성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오래 참았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마음껏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시키셨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대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따라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샀어요. 그런즉 따라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왜 십계명이 그토록 중요할까?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율법의 중심이요 구약의 헌법이기 때문이다. 율법의 중심이요 구약의 헌법이기 때문이다.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조, 레민신. 자, 이 가운데 성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행동 규범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의 중심이고 율법의 헌법이고 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법의 어머니 모법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중요하다. 또 왜 십계명이 중요할까?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신약의 헌법입니다. 신약의 헌법. 자,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구체적인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두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저는 내 신앙의 헌법이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헌법. 이게 내 신앙적인 개인의 신앙 고백인데 그게 뭘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내 인생의 헌법과 같아요. 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표준 세마적 전개 보니까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금과 옥조로 삼는 율법을 이렇게 인용을 하신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즉 성경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또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정말 참 중요한 부분이죠.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따라하세요. 상호적인 계명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대로 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연관을 맺고 있다. 상호적인 계명이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너희는 나를 섬겨야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 10계명의 대전제가 뭘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나를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도 나를 섬겨라. 내가 너를 먼저 섬겼지 않냐? 하나님이 먼저 섬긴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먼저 섬기신 하나님, 먼저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김을 받았으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니? 상호적인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제5계명 우리가 잘 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뜻은 뭘까요?
부모가 너희들을 먼저 섬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부모를 섬겨야지. 그 말이. 부모님은 부모님의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적인 계명인 거예요. 문자 속에 담긴 정신과 본질 참으로 중요하죠. 이 십계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희생.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뭘까? 제1계명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너와 나 사이에는 다른 어떤 사랑의 대상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서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랬는데, 자, 강조점이 뭘까? 너와 나 사이. 너와 나 사이. 나 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알판힐입니다. 알판힐. 알이 영어로는 before니까요. 앞에라는 뜻입니다. 파니힐은 얼굴이에요.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이거,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의 대상이 뭐가 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할까 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이걸 이렇게 1계명으로 주는 걸 강조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우상들이 득실득실되게 될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것들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중요한 전제를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리 콕스라는 사람이 참 유명한 말을 했어요. 21세기는 어떤 시대인가? 경제가 주인되는 시대,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시대에 돈이 걸리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비정해지는 시대, 수의 논리, 크기의 논리, 성공의 논리가 가치를 잠식시키는 시대. 돈이 신이에요. 수의 논리, 크기의 논리, 성공의 논리에 작은 것들을 전부 다 잠식되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비정의 논리의 시대. 이런 시대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 세상의 많은 신 가운데 한 분으로 섬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알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섬기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나와 너 사이에는 사랑에 또 다른 것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원해줬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것이니 믿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고 앞으로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해라. 그러면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빠지고 아무리 사랑을 해도 지나치지 않고 죄가 되지 않고 광신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혜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결국은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풍성하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전 C.S. 루이스의 글을 읽다가 와, 벼락 같은 문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벼락 같은 문장. 기가 막힌 문장. 이런 글입니다. 현대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게 해결이. 그런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 충분히 알지도 못하고 충분히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현대인은 점점점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책임져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 아브라함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먼저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섬겨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먼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을래? 너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면 어떻겠니?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 2학년 말에 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결국은 주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해. 찬송 90장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 닿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519장이었습니다. 자, 나를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명령하고 믿으라고 부탁하고 믿으라고 애걸하고 믿으라고 울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셨기 때문이시다. 내 인생의 수준과 내 인생의 차원을 새롭게 하는 길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온전히.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제1계명이 뭘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이유, 그건 뭘까? 문명을 꽃피기 위함이 아닙니다. 국력을 강하게 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뛰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다윗이 국력을 강하게 하려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군사의 수를 늘렸습니다. 군마의 수도 막 늘렸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군사력 증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뭘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1계명보다 4계명이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1계명보다 4계명.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예배하는 거.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다시 말하면 삶의 터전에서 예배드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5계명의 10계명이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삶의 현장에서도 터전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4절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따라하세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제1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또 내가 너를 구원해줬고 앞으로도 책임져 줄 것이니까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섬겨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럼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